예,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대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그 이후로도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의 그 배경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유다 싹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그 바벨론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과 회의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상이라든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거기에 그냥 압도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금방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그냥 눌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눌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이나 그런 문화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절망과 회의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바벨론이 아주 너희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 신상들이 무력하게 인간의 짐이 되어서 짐짝처럼 실려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벨, 느보는 전부 다 그 바벨론의 그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그 새로운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 바벨론의 신상들을 전부 다 이제 수거한 거예요. 철거시켜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제 금으로 하든 은으로 하든 뭐 이렇게 녹여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만 해도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그 바벨론의 신상들이 이제는 한낱 그 짐승들에 의해서 그 수레에 끌려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고철은 아니겠죠. 녹여가지고 뭐 금이 되든 은이 되든 다시 뭔가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시 그 본국으로 이제 수송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그 우상들이 짐짝처럼 실려가는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라든가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일들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바벨론의 우상들은 전부 다 그렇게 타국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품고 있었다.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또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풀 것이요 구해야 되리라. 우상은 우리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짐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짐을 대신 덜어주시는 분이고 또 짐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악한 그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우상의 짐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헛된 것을 경배하게 만들면서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짐을 지어주는데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야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이런 이제 짐만 잔뜩 지어주는 거죠. 결국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또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최후의 어떤 가장 무거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짐을 지어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저주의 짐, 또 고통의 짐, 가난의 짐을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짐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짐에서 저주와 고통의 짐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 현혹되지 말아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45장, 46장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러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나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면서 애타게 권면하는 장면들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짐들이 있죠. 죄의 짐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많은 고난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핍박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짐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짐을 막 지고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죄의 짐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짐들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 감당할 수도 없죠. 근데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번쩍 우리를 안아가지고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내가 그 짐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십자가의 내 몫에 대한 십자가 같은 그런 사역의 짐들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은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번쩍 들고 가시면은 그것만큼 쉬운 건 없는 거죠. 손에 분명히 똑같은 짐이 들려져 있고 어깨에 분명히 똑같은 짐은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가지고 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내 짐은 아닌 거죠. 그 무게를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상으로 주어진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것이 그냥 어린아이 때만 그냥 우리는 아이들을 내 품에 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까 본문에 읽으신 말씀처럼 백발이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육신이 끝난 다음에도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자녀를 안아주는 것과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외우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긴 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과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보다 과연 더 행복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오히려 그들은 더 타락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광야 4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그들이 정말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필요한 것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고 보니 그때부터는 오히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핍박당하고 어떻게든 예수 믿으려고 막 그 영적인 본능에 막 그렇게 해서 충만할 때, 그럴 때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고 막 사모하다가도 이제 그러한 핍박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스스로 이제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기독교가 왕성했던 유럽이라든가 또 현재 뭐 미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만 봐도 처음에 가난하고 어렵고 오직 천국에만 소망이 있던 그때는 그냥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정말로 이 땅에 사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다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물질적인 부유가 넘쳐나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를 더 안 믿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육신을 쫓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인지 또 기독교인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고, 그때만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때가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지금까지는 오직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었는데 점점 세상 것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또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게 자꾸만 내 영혼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죠. 결국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만은 우주 전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얘기죠. 내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종말로 인해서 사라질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어느 때가 되면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나마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라는 것을 압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죠.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의 세월이 끝나면은 내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대신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영적인 본능 가운데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딘가는 맡겨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괜히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혼을 자기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자손들이 잘 맡아가지고 어떻게 좀 대우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이제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하는 것은 저놈이 내 영혼을 죽은 다음에 안 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여워하시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게 만들까, 이게 이제 그런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기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양자라도 이렇게 데려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영혼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영혼을 자손들에게 맡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 일대 자녀들한테는 그나마 자기 존재가 기억이 될지는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까지는 어느 정도 기억해 준다고 칩시다. 그 이상 넘어가면은요, 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3대, 4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 위에 있는 분들 얼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무슨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고 서로 한 번도 얘기도 나눠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거기서 어떤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게 이제 제사이죠. 한 3대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에게 내 영혼 부탁한다 하고 맡겨놨다 할지라도 3대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1절에도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들이
뭐 잘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 지나고 나면은 몇 대 지나고 나면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딱한 세상이죠. 왜냐면은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가정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 조상들의 영혼까지 맡겨버리니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어요. 특히 이제 뭐 장손이라든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집안 보면은 1년에 보면은 그 제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드리는데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이 많은 그 조상들의 영혼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오늘날 드려지는 바로 이 제사, 명절 때 드려지는 제사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효를 강조하고 너무너무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후까지도 후손들이 그 조상들에게 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까지도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부모들은 죽은 다음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 영혼들을 자손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고 자식들은 살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영혼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하니 전부 다 이게 피곤하고 비참한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들이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평생 그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책임져라. 그러고 우상 숭배의 짐을 잔뜩 지어주고 그러고 나서 평생 그렇게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다가 죽으면은 그걸 끝나는 게 또 아닌 거예요. 끝나고 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마귀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이후로부터 쫓겨난 다음부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영혼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도 회개해서 우리 인간들처럼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하면은 마귀 역사가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들도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시 천국에 가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은 그냥 어차피 죽을 몸, 나 혼자 죽기는 아깝다. 그래서 인간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신세를 만들어서 결국 지옥에 가서 자기들과 함께 고통받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마귀 역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수많은 짐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의 짐까지 저어져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게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마귀 역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 이후부터는 내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어디 갈 데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왜 자꾸만 영혼을 왜 저한테 맡기려고 하십니까?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차라리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맡으시는 것이지 절대로 자손들이 맡는다고 해서 해결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그분들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볼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최후의 어떤 죽음을 많이 하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이 맡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맡으시고 또 책임지실 분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 하나님께서 받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불안할 이유도 없고 두려울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세월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는 순간부터 낙원에 있다가 언젠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끝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 영원한 처소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육신의 세월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내 영혼 다른 데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품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 거기에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망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그곳에는 사망, 눈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나 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영혼 절대로 언젠가는 없어질 이런 제한된 곳에다가 두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은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설날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영혼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내 영혼도 누군가 자손들이 이렇게 섬겨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또 허무한 것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영혼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성회 가운데서 참석해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날 명절에 먼저는 내 영혼이 그런 우상숭배의 저주 가운데서 이겨야 되고, 또 주변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아직까지 내 영혼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그런 제사라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여기다 맡길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러한 우상숭배의 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그 짐을 덜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날 명절에 내 영혼부터 먼저 거룩하게 보존받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하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똑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부모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고 친지들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설날 명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 온전히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우상숭배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내 영혼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과 영원한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내 영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설날 축복 성회 가운데 내가 먼저 큰 은혜 받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저주가 가정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전체 가운데 그 우상숭배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참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